할렐루야. 시청 많이 하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옛사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하고 그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의 곁에 와요 혈육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96장 찬송하시죠. 496장입니다. 496장 새해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심을 부려봅시다. 열매 사차 이모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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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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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복식 걸을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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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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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맞이함이 갈까 염려함을 주님의 달리라도 나중 계속해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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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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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지은 기도로 드리고 오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행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구름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고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 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락은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였지 바로 소리라. 그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모시던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초청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아무나 없어도 자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나 부르며 찬송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신령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늘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전부를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에게 예배하여 주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주님 된 자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 남성 순 나오셔서 격성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역시 남성 같습니다. 신나게 남성 같이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10편 103편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트라이앵글 빌라델비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나는 7교회는 이 시대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아시 7교회를 보면서 내가 받았던 그 교회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보는 성도들과 예수님 보는 교회, 예수님 보는 성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만 스모나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드는 교회, 책망도 없고 정말 예수님부터 사랑하는 교회야, 정말 너는 칭찬하고 싶구나 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3요소, 본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생활에서의 3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의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뭘까? 넘어가 보시면 첫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 열정, 애정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또 열정, 열심이 있어야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몸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그것이 교회가 내 삶의 본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과 열정과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을 기하게 하십니다. 앞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신앙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3요소 첫째는 뭐라고요? 열정. 사람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까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에 또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변치 않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주님은 신실한 자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일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 중심이 변치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맥주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사자, 주님으로부터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직분을 감당할 때
마치 추수한 날에 그 노을에 시원한 맥주 한 사발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갖춰야 할 귀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고 생각해요. 열정적인 사역도 중요해요. 충성스러운 성금과 봉사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열정은 나무의 줄기라고 한다면 충성은 나무의 꽃이나 열매이지. 인내는 그 나무가 든든하게 성장해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라고 해요. 뿌리. 그 뿌리가 있어야만 나무의 줄기가 자라고 또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의 인내심이 좋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그 믿음이 인내를 갖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나무가 나무 되게 하고 예쁜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뿌리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심은 그 나무의 뿌리예요. 인내심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이 있는 성도로 충성스럽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내의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나. 넘어가 보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메스키트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어요. 이 선인장 가운데 비가 잘 오지 않는 이런 사막이라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메스키트라는 이 사막의 선인장 같은 나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비도 잘 오지 않은데. 그래서 이 시골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메스키트의 이 뿌리가요, 뿌리를 수백, 순지로는 수킬로, 어떤 학자는 수백 킬로까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가서 물이 있는 곳에, 큰 지하에 물이 있는 곳에 그 물을 쫙 뽑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에, 이 사막 같은 곳에 비가 와도 이게 생존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인내심 강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라는 거예요. 열정과 충성됨과 인내함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 모양의 트라이앵글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충성과 인내심이 있는 그런 강한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위치를 한번 보면은 사대에서 시계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것은 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북쪽에 그 화산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 짓기도 좋고 포도 재배가 잘 됐다는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농업과 사업이 발달하는 곳이어서 일찍이 번영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지역은 굉장히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어요. 주 17년경에 엄청난 대규모의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고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은 그 도시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누가 남았을까요?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만 주로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악한 환경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훗날에
로마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이 도시를 그렇게 재건했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도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질이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잘 들어와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도시가 점점 황제 숭배와 이방 종교의 혼합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로마 제국에 필요한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 동네 사람들 전부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나마 생존하면서 그게 소득 증대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황제가 포도 싹을 없애버리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라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열악한 지역에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열악한 지역,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슬럼과 같은 지역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이런 슬럼과 같은 교회에 이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보였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가도신데 성별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 그 예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세상의 여탄 신과는 다른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를 나타낼 때 거룩하신 분이라 했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처럼 구별된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별된 삶을 살 거야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실하신 모습을 보였어요. 아멘신 예수님이요. 변함없이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순수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뭘까요? 열쇠라는 것은 문을 닫고 열게 하는 그런 키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열고 닫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할까?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한번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기를 작은 능력으로 그렇게 해요. 그럼 작은 능력이란 말이 뭐냐 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능력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가 형편없이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능력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넘어가면 첫째로 교인 숫자가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봉사자가 많아야 뭐 큰 일도 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교인 숫자가 별로 없어. 두 번째로 재정 능력이 약해. 교인 숫자와 교회 재정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있어야 뭐 식도 감사도 하고 교회가 뭐 성교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이니까 다 뭐 그냥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뭐 도시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말하는 거는 뭐 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세상 길로 가고 아니면 조그마한 큰 뭐 교회 가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대부분 신분이나 지위 등이 그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가난하고 슬럼가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노인들로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볼 때는 애처롭고 저런 교회가 뭘 하겠나 싶고 참 안 됐다 싶은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가 정말로 칭찬받고 적은 능력으로 별 볼일 없는 약하고 사는 그런 모습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지켜 마치 특공대만 허접한 일개 사람보다는 각 100명의 훈련된 특공대가 중요하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못 살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요 높은 권세를 가지면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많고 오라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뺏깁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고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만 크리스찬인 부끄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한 3분의 1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으면 나라가 똑바로 되죠.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도 야든 서로 싸우고 난리 나지 않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하지 않습니다. 서로 타협하면서 진짜로 나라를 위한 것이 뭔지 진짜로 백성을 위한 것이 뭔지 정말 고의와 적의로 나라를 바로 세워가시는 내가 무리만 크리스찬이고 왜만 크리스찬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었어요. 또 뭐예요? 넘어가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대발하지 않더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사는 것이 힘들다 보면 유혹받을 일이 많잖아요. 돈벌이를 잘해 주겠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겠다, 환경을 잘 살게 해주겠다. 야 주일날마다 교회 가지 말고 돈 벌러 가자, 사업하러 가자, 꼭 주일마다 교회 가면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치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도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그렇게 유혹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결코 매받아하지 않는 배도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넘어가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을 핑계댈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탓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라고 변명하고 핑계댈 수는 없어요. 남탓, 환경 탓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운데서 얼마든지 칭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많은 교회, 큰 교회들 비교하면 열악한 환경이죠. 여러 가지 재정이 그냥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는 거 아니다. 오늘 우리 구성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내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에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비교해가지고 막 때려치워버리는 막 순간 보면 돼요. 주님 오실 때 천만 받잖아요. 1달란트 받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남길 때 주님 앞에 칭찬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까? 무엇이 내 삶의 기쁨이 될까? 예쁘게 잘 웃는 친구 둘이가 있죠.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부유함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쁨과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소망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런데 이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부유한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육신이 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주님께 칭찬하시는 그 멋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걸 택했어. 똑똑하고 잘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신 그 역전의 용수이신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는 이것을 너희들의 가치가 너희들의 교회가를 바꿔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된다. 주님은 이 환경이라 이 형태를 보시기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뭘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봅니다. 큰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신자들이 당할 환난을 없게 다 피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그런 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도요 이심전심인 거예요. 사랑 핵심 문제를 거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 교회를 지켜주겠다. 시험 환난 때를 다 면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처럼 인내로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다 보상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있는 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흔들려듯이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기둥은 여러분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안전과 영원함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뭘 약속해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방송을 보면 스포츠 스타나 인기 스타의 이름이 새겨진 티나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그 티를 입어요? 나는 그 스타를 팬이다. 그 스타를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그렇잖아요.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꼼꼼하고 그 사람에게 속한 그런 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 주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건 뭐예요?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뭐니까 이게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은 형제 사랑이에요. 뜨거운 형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뭉쳐져야지 자꾸 짜증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형제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본 거예요.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모자라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한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배려해주고 좀 더 위로해주고 따뜻한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 싶은 기 있는 교회는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약속받은 교회 할 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십니다. 주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려 하시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이앵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찮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많지 않고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 노인들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성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분들이 내 말씀을 지키고 정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교회를 세워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형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같은 우리 소중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주님만을 승리 찬송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급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번 주님의 한평생 주만 보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감사하리. 주님 나를 섬기리.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충만한 은사가 이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인내의 신앙과 열정으로 그렇게 섬겨왔던 신실한 형제의 사랑의 빌라델비아의 그런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에 가는 이자의 성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시민과 모여와 가정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